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원숭이 해라고 하지요.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시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여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행복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원숭이 띠라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기 놓을 때가 되었는데 걱정이 된다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은 원숭이 해 중에서도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원숭이 띠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배를 째고 지금 낳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런 분들에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어떤 분들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라 해서 띠를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띠에 대한 말까지 하지 못할 그런 이유는 없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 원숭이 해라서 원숭이에 대하여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원숭이 종류가 참 많더군요. 요즘은 고릴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긴 코 원숭이가 있고요. 아주 참 원숭이가 많더라고요. 다람쥐 원숭이가 있고 아프리카 올리브 원숭이라는 종류가 있고 초원 원숭이, 거미 원숭이, 사자꼬리 원숭이, 여기는 안경 원숭이라 해서 아주 작은데 얼마만하게 정나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 정도 크기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만 하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원숭이를 좀 찾다 보니까 저도 이런 놈들이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짚고 있는 거 보니까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보니까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원숭이 해를 맞이해서 원숭이에게는 좀 배울 것이 없을까 하고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숭이에게 있어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본 것이지요. 원숭이한테 어떤 배울 것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 해에 원숭이를 통해서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원숭이한테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가 원숭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원숭이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에게서 어떤 점을 배울 수가 있을까? 원숭이의 장점은 이 집단 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잘 해야 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청년이 되어가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료를 먹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낼 수가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혼자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의 성격이 군에 가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소대가 전체로 단체 기합을 받았고 거친 훈련 속에서 선배들의 따뜻한 그런 사랑을 알게 되었고 단체 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이 꼭 군대 생활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에 나오니까 성도들의 집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생기는데 어떻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일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군 생활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더 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오늘 교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대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의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 주님의 한 무리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자나 맹수들은 원숭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 원숭이도 잡아먹는답니다. 사자가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떼를 지어 있는 원숭이, 집단적으로 있는 그 원숭이 무리들은 공격을 못한답니다. 사자가 가서 그 무리를 헤쳐놓을 수도 있는데 집단적으로 있는 그 원숭이 무리는 사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공격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숭이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무리를 지어서 있을 때는 사자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사자가 노리는 먹잇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사자가 노리고 있을까요? 어떤 원숭이를 사자가 노리고 있을까요? 비록 맛이 없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은 원숭이라도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 무리 속에 있는 원숭이는 어떻게 덤빌 수가 없는데 어떤 원숭이를 노릴까요? 혼자 있는 원숭이.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혼자 있는 원숭이들은 사자가 공격하면은 100% 사자의 먹잇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원숭이뿐이 아닙니다. 저는 혼자 있는 코끼리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사자의 영상도 본 일이 있습니다.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둘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코끼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겁많은 코끼리가 혼자 있으면 사자가 덤벼들면 싸우려 하지 않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둘이 싸우면 코끼리가 이길 때인데 도망가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코끼리를 올라타요. 등에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자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덩치 큰 코끼리 두고 쿵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야, 혼자 있으면은 저렇게 덩치 큰 코끼리도 사자의 먹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나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 동물의 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활동한다고 합니까? 잘 알려진 말씀 하나를 올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신하라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그런 사자이지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원숭이를 만나면 덥석 물겠습니까?
혼자 있는 원숭이 만났다 그러면은 덥성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리에서 이탈되어 혼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탄은 그렇게 물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 봉사 마무리하시면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처럼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서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원숭이들도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하여서 단체 생활을 잘하는데, 그리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은 사자밥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숭이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예, 교회와 협력하라. 교회에서 이탈하지 말라. 혼자서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혼자 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다 집으로 가면은 저 혼자 전도 책자를 들고 집집이 방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경산에 있으니까 화폐 가까이 있으니까 화폐에서 쓰고 남은 가정과 건강, 시조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이 목사님께서 한 달 지나면은 월말쯤 되면은 차에 한 보따리를 갖다가 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화폐 물건 처리 위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나라 안고 안식일 오후마다 이렇게 갖다 준, 이렇게 나눠준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전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혼자 활동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활동도 참 재밌게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하자.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전도지 분 것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어디 좋은 곳 있으면 나들이 하는 것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가면 좋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군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한 번은 최전방에서 군 생활할 때의 쫄병 시절이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이 철제선을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근무한 사람들은 낮에 자고, 낮에 근무한 사람들은 밤에 자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밤에 근무를 쓰고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한 10분 정도 잤을까. 그런데 누가 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치사반에 지붕이 날아가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너희들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근무하고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저는 못 일어나겠다 하고 그냥 누워 잤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그냥 그 위로 올라오더니만 쫄다구가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서 목볼을 확 떨시더니만은 저를 손을 잡고 확 이러셔. 그러기 때문에 왜 이래요? 사병에서 하던 버릇대로 왜 이래요? 밤새도록 근무하고 하는데 이제 좀 자려고 그러는데 왜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실컷 얻어 터졌지.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다 가는데 혼자 그러겠다가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래 고참들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쫄병으로 들어갔지만은 내무반장, 소대장, 또 뭡니까 우리 분대장 다 좋아했는데 저를 때린 사람은 다른 분대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쫄대구가 돌아오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다 시키는데 제가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몸 약하다는 이 핑계로 이 소대, 이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아껴주는지 아마 그걸 벼르겠다가 한번 보자 그러겠다가 그날 분풀이를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은 사회가 아니고 군대라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지요. 군인들은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사로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군 생활에서는 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처럼 지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맞는다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일어나야 되고, 자라 그러면은 자기 싫어도 자야 됩니다. 먹으라 그러면은 먹으라 할 때 못 먹으면은 먹는 시간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맞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일어나기 싫어서 뒤척이고 있을 때에 저를 일으켜서 때리는 이 고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왜 때리냐? 왜 때렸냐? 내가 당연하게 잘 권력이는데 왜 나를 잠을 깨우냐? 그랬지요. 제가 그때 얼른 상황 판단을 하고 덤벼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우리가 전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등병 달고 전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남아있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군인과 같다. 다 군인과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도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원숭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미룰 수만 있다면 미루고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된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되지만은 나는 자칫하면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시작되는 이 병신년 원숭이 해에 원숭이보다 더 나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성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인 이 교회 조직, 내년에 우리 교회 조직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숭이를 통해서 얻을 교훈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재주입니다. 원숭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숭이 뭐 잘 합니까? 나무 잘 탑니까? 나무가 얼마나 나무 잘 타는지 제가 우리 떠드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영상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 2마리가 보입니다. 제가 호랑이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겠지요. 자, 원숭이가 1마리 출현했습니다. 나무를 잘 타는 이 원숭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호랑이 귀를 잡아당기죠. 또 뭐합니까?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원숭이 앉아있을 때 호랑이가 딱 지키겠다가 원숭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잡히지 않고 약만 올립니다. 나무 잘 타는 순발력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합니다. 이러다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게 되면은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원숭이는 그런 속담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주만 믿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도 나무를 잘 타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랑이가 아주 시급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원숭이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무를 좀 잘 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우리 고향 교회 가면 앞에 감나무가 큰 나무 2나무가 있는데, 뒤에 한 나무 있고 3나무가 있는데, 저희들 결혼해서도 저희들이 그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살면서 그 나무의 감을 제가 다 나무에 올라가서 다 땄습니다. 3나무 다 땄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 위에만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다리 위에도 못 올라갑니다. 공포증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호랑이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원숭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호랑이가 도망을 가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 어령 갔었지요. 어령 가서 그 강 위에 아주 높은 거기에 다리 위에 다리를 다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를 못 지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겁이 나서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서 어떤 지사님이 저 손을 잡고 확 잡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떨결에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우리 그곳에 언제 좀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더 가봅시다. 다음에 갈 때는 저도 아주 용감하게 아무 분의 도움을 안 받고 제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나무를 잘 타자. 재림 성도들도 나무를 잘 타자. 이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숭이들은 나무 아래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나무 위에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나무 위에가 더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그렇게 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있다면은, 지상에 있다면은 금방 호랑이의 먹잇감이 될 텐데, 이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다 보니까 호랑이를 그렇게 놀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나무와 아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과일을 잡수실 때에 뭐 없는 거 좋아합니까? 씨 없는 거 좋아하지. 왜 씨 없는 거 좋아합니까? 먹기가 좋으니까. 더구나 수박 같은 것은 씨앗 때문에 먹기가 참 힘든데 씨 없는 수박이 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씨 없는 것을 많이 이렇게 찾고 원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드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씨 있는 수박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먹기 힘들게 씨를 넣어 두셨을까? 씨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소도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채소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르긴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씨 없는 이런 과일들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저는 나올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 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잘 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에덴 동산에 여러 과일 나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과이고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예, 하나는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제가 답을 기다렸는데 크게 답을 안 해주시네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과와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나무 중에 하나는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는 먹으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하늘에 가서 생명강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땅 하늘에 가면은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과일이 가장 맛이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저는 생명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선악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선악과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아마 선악과는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생명강가의 그 나무의 실과는 달마다 다른 맛을 내는 과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생명강가, 그 생명가의 식탁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반가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뭐가 있다 그럽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나무라 그럽니까?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옮겨졌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접근할 수가 없는데 접근할 수가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반가운 것이 아닙니까? 의인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무 잘 타는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는 원숭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나무 위에서 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위에서 놀 수가 있는 것일까? 첫째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 착한 일 많이 하면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착하고 이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인 되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까?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순종은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도 어디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생명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아이고 그만 여기 편한데 여기 이렇게 살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무에서 있으면은 뒤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호랑이 보셨지요? 호랑이한테 금방 먹잇감이 됩니다.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다시 생명나무 위에 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어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의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니까 제맥에 있어서 등이 땅에 대니까 좀 편하다고 자꾸 일부러 떨어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러 자꾸 떨어지면은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뭐 우리는 뭐 자꾸 떨어져도 괜찮다 해서 자꾸 떨어지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나무에 그 의인의 열매를 키워나감으로 원숭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미련함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떤 것입니까?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구멍을 낸 큰 항아리나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둔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딱 두면은 원숭이가 그곳에 와서 놀다가 그 상자 속에, 항아리 속에 딱 보니까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바나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 먹으려고 딱 빼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겨우 들어갈 때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넣는데 이렇게가 빼려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답니다. 이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올가미를 둔 그 주민들이 가서 원숭이를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은 된다 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대기업의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1996년도에 발표한 그의 논문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하는 겁니까? 포기가 문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원숭이가 포기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건데요? 안 잡혔을 것인데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원숭이는 잡혔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여러 가지 올무들이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는 성도들은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요? 원숭이처럼. 어디 가면 손이 쉽게 빠지는데요. 그거 놓으면 포기하면 손이 쉽게 빠지는데 원숭이 보고는 아이고 저 원숭이 좀 모자라서 저렇다 하면서 성도들도 그거 안 놀랍고 꼭 잡고 그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있다가 원숭이는 사람한테 잡히지만은 사람은 누구한테 잡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잡고 있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원숭이를 다음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닮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을 잡으라 합니까? 무엇을 잡으라 합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에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어떤 걸 잡으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구원, 이거 잡으셨습니까? 잡았다면 끝까지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잡고 있으면 사단한테 안 먹힙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잡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2016년도가 시작되는 이 새 차단식일에 오늘 지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 잡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 잡힌 그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잡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단코 그 잡은 손을 놓지 말고 빠져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숭이들이 이 포역자들에게 잡히기까지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할 것은 사단의 밥이 되기 전에 빨리 포기하고요. 우리가 잡은 소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잡고 인내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원숭이를 통해서 원숭이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는 단체에서 이탈하지 말자. 이탈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탈하면 사자밥이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놀자 그랬습니까? 어디서 놀자고요? 생명나무 위에서 놀자. 나무 밑에 내려가면은 누구 밥이 됩니까? 나무 밑에 내려가면은 사자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미련할 만큼. 아이고, 저 사람 신앙하는 거는 꼭 미련스럽게 미련한 곰탱이처럼 한다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겉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2016년도 이제 이 해가 마칠 때가 아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날 우리 그곳에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2016년도 이 흰 노트 위에 우리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교회와 협력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나무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원숭이처럼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